그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뽕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뽕나무들이 있는데 그 뽕나무들이 4,000년 된 뽕나무예요. 굵기가, 나무 굵기가 우리 여기 20그리는 나무는 저리 가라요. 그 나무 굵기가 어른이 한 8명 정도 되는. 근데 키는 안 커요.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무슨 자루같이 생겼어요. 예, 굵기는 있는데 가지는 또 짧은 것들. 나무는 새카만 나무예요. 4,000년 된 나무. 여리고 갔을 때는 2,000년 정도는 아니지만 1,000년 된 나무에 올라가서 찍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 건물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가이드가 빨리 차를 타라는 겁니다. 혹시 이슬람 테러본 자들이 AK 소총을 가지고 여기 그 차에다 대고 갈길 수도 있으니까 빨리 타라. 그래서 후다닥 그래서 올라탔어요. 사진만 얼른 찍고. 그래서 그 삭개오 뽕나무가 있던 그 위치에 있던 다른 뽕나무에서 사진 찍고 얼른 올라왔던 나무였는데 나중에 또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의 도시예요. 이방의 도시란 뭐냐면 바로 악의 도시란 뜻입니다. 악의 도시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악인 건 확실해요. 사람 죽이는 거 마구 잡아 죽이잖아. 물론 자기들이 만든 법에 따라 죽이지만 김정은이 마음이죠 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앙숙이에요. 6.25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군인들,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그 다음에 목사 가족, 군인들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6.25 때는 미군들이 목사 가족이나 교인들 또는 직분자들한테 신분증명서를 발행해 줬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 영어로 된 걸 갖고 있으면 그 철통선을 치잖아요. 휴전선 같은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다 뒤져보게 되지만 그거 갖고는 기독교인들은 다 통과시켜 줬고, 원산에서 철수할 때도 흥남 철수대작전인가요? 그때도 기독교인들을 먼저 배에 태워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그래서 철수대 갖고 와서 그 부산에 와갖고 그 탁구망 집을 지었는데 그 앞에 성당이 있어갖고 엄마가 먼저 성당을 놨고 3살, 4살 때부터 성당 의자가 우리 여기 보교처럼 여기 장난감 같이 노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삶의 경험이 있겠죠. 그 고난의 시절을,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먹고 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의 삶의 무기를 지고 있을 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꼭 성령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성령을 영접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다음을 해봅시다.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3대, 4대 이상 신앙이 이어져 나가면요, 그냥 왔다가리 갔다는 신앙 말고요. 무슨 신앙이야? 우리 여기 보면 벌써 이복수사님, 엄마 3대죠? 제대로 신이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 60점 정도 맞는 신앙만 돼서 3대, 4대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후대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이게 뭐냐? 세상에 제일 복잡하고 죄가 많고 더럽고 악한 곳으로 들어가시다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데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세리장은 세무소장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남양주 구리 세무소가 있죠? 그 남양주 구리 세무소장, 저도 1년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헌금 낸 거 보고하러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1년 동안 기부금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헌금한 거 한꺼번에 낸 거 그거 기부금 증명서.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 내시면 헌금 봉투.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그냥 봉투에다 넣지 마시고 그냥 이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사모님께 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매주 뭐 1,000원이건 뭐 10,000원이건 간에 봉투에 넣으면 그 이름이 써 있어갖고 1년치가 누군가 냈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럼 그거를 집안의 가게나 사업을 하면 거기에 기부금 증명서를 내서 냅니다. 그럼 저도 교회에서 기부금 대장을 만들어갖고 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세무서에서 증명이 되고 낸 사람이 증명이 되면 세금이 15%까지 내야 될 게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세무소장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세무소장이요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우리가 일본에 38년 동안 식민지였던 것처럼 식민지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외교, 세금은 로마가 관리합니다. 마을 행정은 이스라엘에서 뽑힌 왕이나 지방 행정관이 다스리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삭개오가 로마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진저국에서 1년에 나는 5억을 받겠다. 그러면 5억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로마한테 5억을 갖다 바치고 5억을 거둘 수 있는 증명서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종합소득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마차가 가잖아요. 스톱. 너 길 도로세 내놔. 시장에서 장을 하고 너 장세 내놔. 이렇게 그냥 막 뜯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쯤 이때의 세무원 또는 세리장은 날강도였어요. 또 하나 같은 민족을 뜯어먹는 날강도예요. 여기 8절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근데 여기 누구의 것을 토색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옛날 성경이라 한문이 그냥 들어가 있고 요즘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손에서 사기를 쳤다는 말입니다. 이 토색이라는 말을 뜻을 보면요, 괴롭히다, 압제하다, 그리고 억압하다, 그리고 강탈이요. 이 뜻이 이 토색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자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사모님 초콜릿을 좀 가지고 애들의 입을 우물우물하게 해서 오늘 3시 만나니까 아주 신나다.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요? 세무서원, 세무소장. 그러면 로마 군인보다, 우리가 말하면 일본 군이 우리 옆에 있어. 그런데 그 일본 군인보다 나를 경제적으로 착착으로 강탈해가는 나일란드 같은 조선인 세무소원이 더 미웠던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부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돈 많으면 큰 집에 살아야 안 살아요? 큰 집에 살죠. 차는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예전에는 앞뒤로 4명씩 있는 가마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죠? 앞뒤에 4명씩 있는 가마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면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동원아, 누가 온다고 해서 궁금해갖고 막 사람을 해치고 그 사이를 기어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아주 멋진 가마를 타고 와서 그 하인이 엎드려서 등을 내주면 등을 밟고 내려온 다음에 가만한 몸짓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궁금한 짝이 없어. 저는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삭개오의 역사에서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 빵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어요. 그 바구니, 물고기 빵 들은 바구니에서 계속 꺼내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예. 그런 소문 들었어. 그러니까 이 세리장 입장에서 보면 저 예수하고 친해지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그 돈 항아리에다가 기도해주면 돈 항아리가 가득 차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을 뚫고 하고 돌에 이 무화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왜? 키가 작았으니까 그를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돼 있었어요. 그 위에 올라갔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믿음의 단계, 믿음의 시작 단계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3개월 전에요. 기도했어요. 3개월 전이니까 아주 좀 추울 때죠. 추울 때, 겨울에. 지난 늦가을부터 같아요. 마음에 기도했어요. 복음을 영접하기 위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역사해달라. 할렐루야. 오늘 2분이 여기 같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미 지난 늦가을부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어요. 더한 거는 우리 남동생 되신 분들하고 그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건 언제인지 모르죠. 네, 그 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거처나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계바퀴가 맞아떨어지듯이 언젠가 어느 시점에 맞게 하셔서 역사하시겠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체면을 불구하고 무화나무에 올라갔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자 함. 왜? 어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분인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분 삶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귀동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요. 여러분, 저는 부자 한 명 알아요. 강남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모래밭에 땅콩 심고 그 배추 심어가지고 그걸 니아카에다 끌고서 밀짚모자 쓰고 여기 옛날 이거 있죠? 이거 핸드마이크 여기다 배터리 달아갖고 청테이프 감아갖고 배추요, 배추 싸요, 아싸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60년대 말 70년대까지 그러다가 거기 용산 그 일대요. 그러다가 거기가 개발되면 땅을 팔았더니 그때 20매덕을 보상받았어요. 20매덕. 그런데 20매덕을 보상받아가지고 거기 예전에 한 200억대일 거예요. 지금이야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떵떵거리고서 밤새 신나는 데 가서 놀고 맞고 아주 그냥 영양가 액기스만 먹고 그러고 들어오면 오후 3시까지 자는 겁니다. 그럼 깨고 나왔는데 너무 즐거워. 근데 몇 달, 1년, 2년 지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지하실에다가 큰 금고를 갖다 놔갖고 가족들이 전부 다 그거 뭐냐 했더니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거기 돈을 달러를 무지하게 갖다 놨고 거기다 금괴가 있는가 보다 하는데 지하실 입구부터 그냥 이만한 열쇠를 달아놓고 그 금고도 이만한 걸 달아놔갖고 아무도 손 못 기대요. 지하실로 내려가면 나그 의의 갈란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도 괜히 유산 못 받을까봐 꼼짝 못하고.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속이 답답하고 칼칼할 때 되면 그 지하실 가서 요즘 뭐 아이돌 연습하는 것처럼 전면 거울이 있어요. 그걸 달아놓고 금고를 열어서 그 금고에서 자기 예전에 그 야채장수 살 때처럼 그 야채 밀짚모자 쓰고 그 마이크 들고 거기서 옛날 그 옷을 꺼내 입고 그 거울 앞에서
야채 사냐, 배추 왔어요, 배추. 이렇게 2시간 동안 시끄 떠들면서 땀을 쭉 흘리면 모든 허한 거 힘들게 쫙 빠져나가요. 여러분, 인생의 현실은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삶 속에 땀을 흘리고 배를 쓰고 바로 성취 동기가 일어나고 그 성취에 의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야,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 땀 흘렸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구나,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런 삶의 자부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삶의 뭐요?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벼락부자 돼갖고 신나게 재밌게 사있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는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육체는 당장 즐거웠지만 맛있는 거 먹지만요, 얼마 지나면 맛있는 거 무슨 맛인지 기억 안 나요. 무슨 맛인지 기억 안 납니다. 예? 하지만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품어야 할 감정, 품지 말아야 할 감정들을, 그래서 성집을 쌓듯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날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 예? 로마군의 앞잡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친구 안 해. 그 사람이 뭐 공짜로 돈을 꿔주고 먹을 걸 주고 안 해. 결국 돈은 벌었고 부귀영화는 누릴지 모르지만 민족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에요. 자기네들끼리는 모이겠죠. 예, 세금 징수원들끼리는 모여서 뚱땅뚱땅 할지 모르지만 자기네 그 몇십 명 빼놓고는 완전히 외톨박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손가락질.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 돈 많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쑥덕쑥덕거리는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핀잔이 나오고, 뭐 예수님 저래, 에? 어디서 좋은 대접 받아보시겠다 이 말이지. 오늘은 그냥 간단한 간단한 거 한 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고기도 뜯고 이러고 보시겠다는 거겠지. 예. 저희가 2015년도에 거기 이스라엘 갔다가 베두인 텐트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럼 저희만 간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26명이 갔는데, 까만 왜 그 사막에 까만 텐트 큰 거 치잖아요. 그런 걸로 된 식당이에요. 들어가 앉았는데 처음에 샐러드가 우리 같은 샐러드가 아니라 상추, 오이, 상추 채 썰고 오이 채 썰고 그 다음에 토마토 채 썰고 거기다가 올리브 열매 그거 썰어서 넣고 올리브 오일, 그게 항상 기본이에요. 우리 김치 먹듯이 거기는 그게 김치예요. 거기다가 야채 몇 가지가 나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뭐 고기도 조금 섞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걸 요만한 다 먹었어. 좀 기다렸더니 가는가 봤더니 갑자기 또 음악 소리 들으더니 이번엔 닭 요리가 나와.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코스 요리 중에서 먼저 나오는 요리를 뭐라 그래요? 먼저 나오는 요리. 예? 전체라고 그러죠? 영어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걸 홀딱 다 먹었어. 닭 요리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양 요리가 나와. 양고기가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개한테나 그 양 뒷다리를 던져줬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이미 야채로 그냥 배를 이렇게 땡땡 쳐 넣었으니, 예, 뭐가 돼요? 우리 왜 공갈 호떡이라는 거 있죠? 동그란 거, 속에 아무것도 안 들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크기인데 말랑말랑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가운데를 벌려서 거기다가 야채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먹는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거 대접받으러 들어간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 상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코자 하면 마음 상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정신 상태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썩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썩어가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뜻하고 뽀송뽀송하고 깨끗한데 여기 앉아 주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 뜻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내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개가 요즘에 힘든가 보거나, 아무개가 요즘에 괴로운가 보거나, 아무개가 요즘에 이러저러한 걸로 딸리는가 보거나 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만이라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계신 것이 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침대에서 잘 자고 나오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수근수근하고 흉봤던 사람들은 완전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지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6절 봅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흉보는 거죠. 흉보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아요. 체면을 무릅쓰고 자기가 그래도 거들먹거리는 세무소장인데 무릅쓰고요. 누가복음 5장 19절 보여주세요.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20절. 자, 여기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온다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요. 날 데려다 다오.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단가? 아니 뭐지? 뭐라 그래 이거? 메는 거, 네 사람이 메고 다니는 거. 119 차에 메고 다니는 거. 들것에다가 매 있어요. 근데 그걸 가니까 사람들이 삥들로 너무 많아서 못 갔어요. 못 가니까 야 친구야 못 가겠다. 이 친구가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베끼고, 왜냐면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집에 테두리 진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 몇 줄기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회반죽을 바르고 그리고 지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곡괭이를 몇 번 찍으면 지붕이 열려요. 회반죽은 저절로 방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반죽을 바르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들것을 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이요.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내 삶에서 벗어나고 일어나고 내 환경을 좀 바꿔보자 원한다면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세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날 기회가 없어. 아니야. 여기 기왓장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살기 위해서요. 우리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뚫고 나가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가 죄 사함을 받고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 몇 년 동안? 권사님들 몇 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 예? 30년? 예? 38년? 아무튼 꽤 오랫동안 은혜들이 많으셔갖고 성경보다 3배 더 부르시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요즘으로 하면 부인병이에요. 자궁병입니다. 그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별별 방법을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손만 대도 낫겠다. 예, 내가 병자인데, 내가 이런 열등감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게 안 되는데, 이런 게 안 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어. 난 저런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것, 우리도 다 제약이 있어요. 자기 열등감들이 있고요. 자기 부족한 걸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렸던 그 마음의 의지처럼 여기 나는 오랫동안 병을 앓은 여자인데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탱크처럼 돌격해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혈루의 근원이, 병의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의 모습 속에 시작된 이 믿음과 회개의 참된 삶에 대해서 또 겸손함과 이 갈급함에 대해서 알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삭개를 받아들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시간 목사인 저도 날마다 죄인이에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어제 여기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주여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연약합니다. 극복하려고 해도 또 그 죄를 또 짓고 그 죄를 또 짓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홍태광이가 핸드폰이 통화돼 갖고 전화 왔는데 저보고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빠 그래도 잘 있냐? 수술한데 괜찮고 그 뭐 1.5km 달리기나 3km 연속 20km 배낭 메고 하고 나면 땡긴대. 그 발목 수술한 데가. 그런다고 하면 괜찮아. 그런데 뭐라 했어요? 요즘 뭐 엄마하고 말다툼 안 해?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아들내미가 없지만 제 얼굴이 어땠을까요? 화끈했죠. 여기 땀이 찡 나고 여기 땀이 찡 나고 여기 땀이 찡 나는 거예요. 얼른 말을 지나가면서 요즘은 덜한다. 저도 이제 노인 증세가 나가지고요. 어린이 티가 나오고 오만지 부리고 쓸데없는 걸 많이 사기 시작하니까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주여 인간의 나이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셔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바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바로 풀어야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역사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인 세리에게 기쁨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릅시다. 내가 세리다. 내가 세리다. 내가 삭개오다. 제 집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집이 어디예요? 우리 잠자는 집이 아니야. 내 마음에,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커멓게 변한 거, 내 마음에 곰팡이 같은 때가 껴갖고 그냥 다 얼룩덜룩한 거 들어오셔서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우리의 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에게 도전인 거예요. 아니 저 더러운 놈대로 살게 하지 왜 변화시켜서 갖고 저 삭개오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건 안 돼. 더러운 놈, 죄인은 죄인대로, 나쁜 놈 그냥 놔둬. 이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웠어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고 하나님께 사랑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사랑스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다시 사랑하시는 사람, 능력의 사람, 회복의 사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이 삭개오가 회개하게 되고 변화의 삶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토색하다는 8절의 말씀, 남은 괴롭혀요. 말로 괴롭혀줘. 너 며칠까지 안 하면 이거 다 경매해버리고 다 차업해버린다. 너. 이런 거. 요즘에 저기로 힘들어갖고 어느 분식집 여자 사장님이 고리대금 업자한테 돈을 더 주세요. 이자를 300%를 받았대. 그리고 마지막에 못 갚을 때는 그걸 넘겨주는, 그 분식집을 넘겨주는 걸로. 그 분식집을 넘겨받은 다음에 그 분식집을 싸게 또 다른 집에 팔아버렸대. 걸렸어요. 이번에 고리대금 업자 전국에서 200몇 명이 붙잡혔어요. 신고를 했어요. 네. 요즘에 왜 그 재난 그 카드 있죠? 카드. 그 재난 카드 내면 1% 뛰거나 그 재난 카드에 이런 자기네가 무슨 저걸 내야 된다고 소세금을 내야 된다고 몇 프로 더 내거나 이런 사람 다 잡혀가요. 신고하라고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벌써 97 가게가 신고를 했어요. 쌀 가게, 고깃집, 마트 이런 데서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2, 3%까지 뛰는 집도 다 잡혀 들어갔어요. 거기는 카드 해제시켜버리고 세무조사 5년치 세무조사 들어가고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세상에 거기다 1, 2% 그래서 2만원짜리 팔아먹으면요 1%면 얼마예요? 2,000원, 200원 아니야 600원 받고서 아니 쫄딱망이야. 뭐 그런 짓을 해. 결국 거기도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쫄딱망하게 하는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이거 재밌어. 손 건들지 마. 괴롭히고 압제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강탈하고 이랬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 이 레위는요 아까 삭개오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무원이고 삭개오는 세무소장이고 이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 문 앞에 앉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 딱 봐도 너 다 내려두고 날 쫓아. 그러니까 그 시로 모든 걸 내려두고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14장 33절 누가복음 이와 같이 시작.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나를 든든하게 해줘. 내 통장에 그 액수가 나를 든든하게 해줘. 그런 건 내 벌이라는 게 돈을 갖다 버리고 집을 갖다 버리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들이 내 삶의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 집, 차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에게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버리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든든해. 나는 내 차가, 내 집이,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돼갖고 돈이 꽝꽝 벌려. 그런 게 의지가 돼. 그게 최우선 순위야. 내 첫째 가는 소유야.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와라. 가지고 있는 게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70이면 80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해지면 120까지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0까지 살아도 돈 없고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생활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주시는 역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건강이 영의 건강,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한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남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일단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약에 자기가 누굴 사기치거나 강탈을 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4배나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의 윤리적인 변화가 왔잖아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변화가 왔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큰 교회들이나 큰 교회 목사들이 막 신문에 막 나와서 뭐 윤리적인 문제, 성 문제, 금전 문제를 막 올라와.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집을 짓듯이 목수가 또는 벽돌쟁이 하나씩 벽돌로 세면 말하고 벽돌로 벽돌이 하나의 말씀이고 세면은요 기도고 행동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써서 1년, 3년, 5년, 6년, 7년, 10년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달라지는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금방 모르겠지만 한 1, 2년 못 보다 보면 딱 보게 되면 사람이 확 느낌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딱 느낌이 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오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먹어야죠, 입어야죠, 자야죠, 어디 가야죠. 그러면 먹는 걸 먹을 거, 입을 거, 집 움직일 거 다 주님이 챙겨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된 삶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 저에게 삭교에 회개하고 변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바뀌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먹는 것, 입는 것,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건강도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